이번에는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쁜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과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한 성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묻혀 있단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다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지요. 세상 종교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과 선행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 이는 사람의 도덕적인 성취나 어떤 열심히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찾고 있고 골목에 보면 아직도 그 무당 깃발이 꽂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건 왜냐? 자신의 욕망을 찾아 해결하고자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과 충돌하는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편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부활 소망은 삶을 세 가지로 특별히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부활 소망은 첫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위의 것, 단지 저 천국만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늘의 가치, 진리를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삶의 대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자아 실현에 집중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의 신앙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은 열심, 특심도 필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라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박혔어요. 내가 박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두 번 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어떤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내 안에 예수님 있다,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 소망 세 번째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현재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눈물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차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래에는 우리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아픔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가족이 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뭔가 하면 삶의 무게가 시체마로 장난이 아니다. 죽음을 택할 만큼 어디도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숨어서 지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깜깜한 그 어두운 방에 말이죠. 창문을 통해서 빛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이 하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바로 이제 소망이죠. 예수님 부활 소망이죠. 세상의 소식은 어둡습니다. 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을 치고 있는데 또 시리아에도 오랫동안 내전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곳곳에 또 분쟁이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세상의 소식은 어둡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령이 내재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라는 것이죠. 억울해도 손해봐도 잠깐 흔들리나 영원히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주체죠. 주인이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 중심으로 모든 지구가 돌아가야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태생이 변하면 신분이 바뀌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고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신분이 바뀌면 비교가 줄어들고 경쟁이 줄어든다. 또 인정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높아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씨라는 것은 아주 알갱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지라도 생명을 담고 있죠. 씨가 뿌려지면 이제 생명이 움트는 거죠. 봄에 파종하면 모든 씨앗으로부터 이제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데,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바로 우리가 따먹을 만큼 그렇게 형체를 알아보게끔 자라지 않죠. 이미 상추가 뿌려지면 그것이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잉태돼서 씨앗이 자라게 되는데, 발화가 되는데, 그게 상추라고 보기보다는 상추의 형상이 올라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것처럼 내 생명을
형상성에 감추어뒀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씨앗의 행체가 나타날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부활의 징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징표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싹이 트고 나서 180도 변했습니다. 기쁘게 살았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말씀이 점점 흥황해져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오늘날 그대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소식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괌에 부대를 파견합니다. 22,000명가량의 부대가 파견되는데 거기서 18,000명 이상이 죽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자연사하고 다 죽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요코이 쇼이지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파병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무려 동굴 속에서 27년간을 지내게 돼요.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일본이 미국에 의하여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관이 동굴 속에서 너는 임무를 수행하라 정찰을 하고 거기를 지켜라고 했기 때문에 3명이서 결국 동생활을 하다가 둘이는 말다툼을 벌이고서 2명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자기는 나중에 사냥꾼에 의하여 27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낮에는 나무집에 몰래 숨어들어가지고 밤에는 몰래 숨어들어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또 야생에서 쥐를 먹고 동식물, 풀뿌리 이런 걸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972년도에 그 사람이 20대 청년에 파병됐다가 56세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영웅대접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해가지고 회전국으로서는 어떤 것을 찾고 싶었겠죠. 이렇듯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 이전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농사를 짓고 밭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주로 논에서 일하고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밭에서 일하면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밭에 한 어머니가 밭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언덕에 놓고 밭 주변에 놓고 밭일을 하다가 말이죠. 말벌의 그 윙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놀다가 말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막대기로. 그럼 말벌집이 어때요? 성나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말벌떼가 삽시간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 그 어머니 몸을 다 덮죠. 옷 속으로 파고들고 머리, 팔, 다리 할 거 없이 온몸이 이제 벌집처럼 들어오르면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 어머니를 보니까 꼴이 아주 그냥 처참합니다. 말벌에 쏘여가지고 한 방만 쏘여도 거의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아기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무사하다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 잘 알잖아요. 쓰나미 사건. 집차만한 파도가 덮치면 뭐 20m 정도 되는데 온 마을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집어삼켜버리죠. 쓰나미가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쓰나미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을 집어삼키고 있는 쓰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게 죄악의 쓰나미다. 죄악의 쓰나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걸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속력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쓰나미가 삽시간에 수십억 명을 덮쳐버린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죄악의 소굴에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에서 마약에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안타깝죠. 전속력으로 이 죄악의 쓰나미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죠. 도망쳐서 어디로 와야 되나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받아들여 확신하는 것이죠.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 어떤 이성이나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국은 내가 아멘으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부활절에만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나타날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하늘로 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또 영원한 목적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부디 주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